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우리 성모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인데, 마리아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이게 좀 약간 웃기게 묘사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마리아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할 때 승천하셨는지, 아니면은 하고 승천하셨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둘 다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마리아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죽음을 겪지 않으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앞에 얘기고, 아니다, 마리아님께서도 그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거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경험하시면서 승천하셨다 해갖고 이게 두 번째 의견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첫 번째요. 교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교리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님께서는 지상 생애를 마치셨을 때 이렇게만 돼 있어. 그래서 뭐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야, 마리아님께서 하시고 승천하셨어. 아니야, 하시고 승천하셨어.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있냐면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마리아님께 그러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이 표현이 있어, 이 예언이 있어갖고 마리아님께서 순교하셨다 안 하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마리아님께서 당신의 죽음보다도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의 죽음에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쵸?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아이의 죽음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마리아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는 사실 오늘 복음 얘기는 우리 이번 달 성모 신심미사 때 같은 복음이어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이 복음을 좋아하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 좀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타 산에서 돌아가시는데,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해골이라는 뜻인데, 왜 해골이냐? 거기가 왜 해골산이냐? 그렇죠? 거기에서 처형당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서 해골이라고 불렀다. 해골도 막 널브러져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냥 산 모양이 해골을 닮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골처럼 생겼네 갖고 해골산이라고 불렀던 얘기도 있고, 또 요거는
이제 더 후대에 만들어진 전승이라고 이제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골고타 산 아래에 아담의 해골이 있었다고도 해요. 지금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골고타 산에 딱 가면은요, 지금은 골고타 언덕을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 골고타 언덕하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하고 멀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내려갔고 가까운 데 이제 무덤을 써야 되니까 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타 언덕부터 포함해갖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까지 큰 성당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언덕을 통째로 큰 성당을 지어서 그 성당에 딱 들어가면은 그럼 골고타 언덕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돌아갔다 그러면은 거기 그냥 그 언덕으로 꽉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자꾸 뭐 좀 갖다 놓고 할 것 같아요? 갖다 놓고 꽃이라도 좀 갖다 놓고 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꾸 대리석으로 무슨 쌓아놓고 해갖고 지금 딱 가면은 언덕이 안 보여. 언덕이 안 보이고 그냥 작은 성당들이 막 있어요. 그 안에. 성당이라 그러면 이렇게 지붕 있는 건물 생각하니까 그 큰 성당 안에 작은 경당하고 제대들이 막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산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돌아서 가다 보면은 그 성당 아니에요. 다 지금 이것도.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유리판으로 이렇게 딱 덮어놔갖고 뭔가 있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뭐 있나 이렇게 보면은 돌멩이만 이렇게 있거든요. 돌덩어리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담의 해골이라고 전해지는 돌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그 정확히 아래에 있는데 그 돌덩이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지금은 거기를 다 이렇게 잘라갖고 그 산을 잘라갖고 떼어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아담의 해골이라고 전해지는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그거 진짜 아담 해골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모르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믿으시면 복되신 거고, 안 믿으시면 현명하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진짜 아담의 해골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아담의 해골이라고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의 해골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흐려진 피가 떨어져 아담의 해골을 적셨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훨씬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그렇죠? 해골이라는 것은 보통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 그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해골 딱 있으면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 그림들을 많이 보면은 해골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곧 너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죽음을 넘어서 하느님과 함께하게 될 그 날을 기억해라 해서 해골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골은 회개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그냥 집어들어 막 살다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은 어때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뉘우치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해골은 죽음, 회개 이런 걸 의미하는데 아담의 해골이 있다는 얘기는 곧 사람의 죽음, 사람의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죄가 무엇으로 씻겨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씻겨지고 죄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아담의 해골이 적셔졌습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씻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게 요한복음 사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딱 상상을 해보세요. 양쪽에 똑같이 산이 있어. 하나는 에덴 동산이 있고 하나는 골고타 산이 있어요. 딱 양쪽에 산이 있어. 에덴 동산은 평화롭고 기쁘고 막 신나고 좋죠. 골고타 산은 무섭고 힘겨워. 그리고 이 두 산에는 나무가 딱 서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의 나무가 서 있어. 다른 쪽에는 십자가, 곧 죽음의 나무가 서 있어.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에는 안타깝게도 무엇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유혹하는 자. 사람을 꼬드겨서 하느님께 불순명하게 만들었던 뱀이 있어요. 반면에 십자가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명하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 나무 아래는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여자는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여인이라고만, 여자라고만 나와요. 하와라는 이름을 받은 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모든 생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생명이라는 의미로 하와라는 이름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인이에요. 여기 십자가 나무 아래에도 누가 있어요? 성모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성모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여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여인의 잘못을 뒤집는 새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반대쪽에는 누가 있어요? 남자. 에덴 동산에 있는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아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도 여인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는 새로운 여인과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요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딱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마주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뭘 하냐면은 첫 번째 여인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에게 죽음을 전해주게 돼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 죽음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새로운 여인은 뭐를 해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에 순명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쵸? 너무 재밌죠? 딱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여인이 되고 이 새로운 여인이 건네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을 떠안게 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 이 제자는 생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사가는 이렇게 두 장면을 마주할 수 있도록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표현도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인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님을 성모님을 두 번 여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여인의 잘못을
역전시키고 회복하는 새로운 여인이시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인이라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 제자에게 어머니와 아들로 연결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님을 성모님,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지금도 엄마한테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물어본다 그래요.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엄마, 오늘 점심 뭐야? 엄마, 오늘 뭐 입고 나가? 엄마, 오늘 누구랑 만나가? 막 물어보는데 아빠한테는 딱 하나만 물어보죠.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지금도 엄마랑 더 친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엔 더 심해갖고, 이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좀 특별한 분위기가 있는 집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무서워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예전에는 한 집안에, 한 가문의 이 가장이면은 그 가솔들의 목숨까지도 좌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또 동시에 무섭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알려주셨고 자비로운 아빠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의 힘을 떠올리면서 하느님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로서의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게 누구예요?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느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어머니로서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자비로운 사랑을 더 많이 느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는 차마 어렵고 무서워서, 또 예수님께도 어려워서 얘기하기 힘들거나 나누기 어려운 삶을 누구랑 나누라고요? 성모님과, 성모 마리아님과 이렇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게 잘 맞는데 아주 드물게 아버지가 너무 좋았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느님 아버지 그러세요. 근데 보통은 어머니에 대한 친근함이나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축복, 이 특별한 선물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특히 오늘 복음에 보면은 딱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 어머니 마리아님을 어머니로 주셨어요? 요한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제자는 제자죠. 그렇죠? 그냥 제자.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그럼 여러분,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제자가 되고 싶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어저께와 오늘 기념하는 십자가 현양 축일과 이 십자가 곁에 계신 어머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특별한 점 뭐냐면은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모님을 통해서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곧 그 생명이 떨어져서 삶의 그 생명을 놓쳐서 당황하는 일꾼들에게 누구를 따라가서 누가 시킨 대로 하면은 그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시죠. 성모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고 정말 진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막막할 때 그때 성모님께 가셔갖고요 묵주기도 하시거나 혹은 성모상 앞에서 성모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일단 하소연 좀 하시고 예수님 내 삶에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소연을 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성모님께 물어보세요. 성모님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저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내 삶에 이렇게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힘들고 뭔가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럴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이런 걸 텐데 엄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머니 좀 이것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예수님, 성모님 제가 왜 이런 고민하고 있죠?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뭐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뭘로? 하이패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을 우리 어머니 성모님을 통해 더 빨리, 더 풍성히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